어느덧 벌써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었구나.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불평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보시며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우리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능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이번에 우리 형제들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이번에 자매들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덮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우리가 기대함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들음으로 주님 아버지 믿음이 생성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잘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고 또 여름 사역도 한창입니다. 우리 동청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코로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얼만큼 들리는지 잘 가늠이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약간만 반응해 줘도 뭐 목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뭐 샬롬 하면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만 해줘도 제가 조금 힘이 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로 한번 뭐 속삭이지 마시고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뭐 뉴스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치명률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코로나와 만약에 같이 가야 된다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신 뭐 이렇게 개발하고 뭐 방역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 같아요. 주어진 시간의 계획표대로 가는데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언약이나 약속을 성취해주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뭐 백신 효과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마다 이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 같아라고 느껴지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가쁘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약속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약속이 많이 잡혀요. 지난 한 주간도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스케줄도 많았지만 약속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지나가는 7월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제 수련회 메인 게스트로 오는 소망의 바다 이경현 목사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우리 장비도 좀 보고 현장도 보고 해서 무대도 좀 보고 했습니다. 우리 본당이란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역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또 어제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정을 같이 소화해가면서 교육부서, 영화부와
또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여러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일정들을 약속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잘 진행했습니다. 자, 이 약속이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약속이 정해지다 보면 그 약속들이 모여서 삶의 스케줄이 되어 갑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이나 공언된 그런 일정들, 스케줄들이 조금씩 어긋나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간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서 스케줄상 정해진 그 시간대로 진행되는 크로노스, 즉 물리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 느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이 둘의 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아 했는데도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조급해지고,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아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와, 정말 진국이야 라고 오히려 다른 표현을 하면서 나한테 했던 약속을 지켰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같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의 스케줄상의 일정들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 있듯이 그것 또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해 보신 적 있어요? 뭐 회장, 반장, 나 앞에 딱 나가죠. 내가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넘어갔네요. 내가 반장이 되면 뭘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학 총장이 되면 그런 경우는 없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내가 무언가가 되면 언제까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약속은 보통 우리가 공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공약. 언제까지 내가 뭘 하겠다. 근데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도 있고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 그 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구나. 사랑도 찾아오는 때가 있어. 얘들아라고 할 뻔했어요. 미안해요. 사랑도 찾아올 때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사랑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소원이라는 것이 성취될 때가 있잖아, 그죠? 여기 뭐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내가 오늘 결혼할 거야 한다고 오늘 결혼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소원이고 정말 하나님께 여기서 뭐 24시간 통성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언하신 것과 같은 언약과 같습니다. 언약. 그래서 약속에는 이 공약과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이 모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성취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공통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약속과 성취, 약속과 공약의 약속, 뭐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하거든요. 그냥 시간상에서 스케줄을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자,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소망의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망이 충족돼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위정자들이, 아니면 권력자들이, 아니면 정치가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왜 이렇게 정말 관계가 무뎌지고 정말 마음이 정말 화인 맞은 것처럼 성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해서 신뢰를 깨뜨리고 의리가 상실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꼭 지켜야 될 공인된 공인이라고 가장해서 내가 공인과 같다라는 그런 공인된 마음으로 약속하는 공약을 이렇게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비어있는 공갈빵 같이 공적인 약속이 공갈빵 같은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자기의 삶의 소망이 어그러져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던 적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도 그런 적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약속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약이자 언약이자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크로노스 하는 물리적인 스케줄상의 시간표대로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시점에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또 그 시간의 순서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거대한 큰 그림이라고 하죠. 빅피처,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신다, 성취시켜 주신다.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죠?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차원을 영향받느냐? 하나님의 차원을 영향받는다. 세상은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차원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같아 라고 모두 다 공감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이 모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랬듯이 소망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공언하신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공언된 약속이자 언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거 소망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거나 그냥 자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소망을 품을 때 하는 기도에 대하여 약속하시며 선언하신 공약과 언약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말씀이죠. 뭐죠? 구하라. 맞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공약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데 그러면 성도는 ask,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말인가? 내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구할 것을 여쭈어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살듯이 하나님의 차원에 영향받던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마구 욕심을 하나님께 마구 토해내면 금나라 뚝딱 하면 그게 바른 기도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구해도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거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의 욕심, 여러분들 이 구절 너무나 좋은 구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축복의 말씀으로 신년에 이 구절 딱 뽑으면 무슨 부족같이 와, 올해는 내가 구하는 거 다 구하고 찾으면 다 찾고, 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받으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욕심 부려도 안 주셔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인가요? 이게 부적인가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을 받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너무나 구했던 적이 저도 많다니까요. 그래서는 도무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라는 것인가? 자, 먼저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필요해, 내가 이렇게 원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인생 쫑이에요. 나 올해 뭐 이런 걸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언제 하나님께 성취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아주 작은 예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렇게 흔히 하던 실수가 바로 내가 먼저 만나게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먼저 편히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떵떵거릴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야 나한테 조금 시간이 주어진다면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역과 신앙의 훈련을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그랬던 사람들이 그것에 먼저 열정적으로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 움직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 의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의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안 한다니까. 세상이 그런데 나도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일단 무엇라도 해놓고 봐야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완전 무시, 완전 뒷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중에 챙겨드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중에 기도해, 나중에 기억나면 기도해, 나중에 예배해, 그러면 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조금 전에 봤던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적혀 있잖아요.
제가 받들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거 다 네가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 오늘 내가 죽으면 그거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잖아 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전의 절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는데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이방인. 뭐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 가나안 이방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이 문제 예수께서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의 걱정이라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구하긴 구하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긴 구해. 네가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해, 괜찮아. 그러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구할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삶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는 말인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과 신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마주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주 대한다. 내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얘기하고도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을 상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주 대하는 거잖아요.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믿어주고 신뢰하지 못하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마주대해요?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가서 인사도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상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편 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선한 약속과 소망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것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시편의 기자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주할 때 정말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1편 7절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1편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리이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약속과 성취, 언약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코로나 시절이 그렇고요. 지금 예배의 자리가 이렇고요. 여기 모인 동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은 주님의 당신의 얼굴입니다. 시인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시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도 한번 보실까요? 24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복을 받고 소원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텐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야곱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그 아비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목숨 걸고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4편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먼저 반문하며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를 바라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세상의 많은 트로피나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멋지다 생각하고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신실하고 신뢰받을 만한 의로운 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뒷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시간이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제 주여 수련회 때 주여 아니면 때로는 주여 하다가 다른 무슨 만남, 다른 무슨 시간에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마주 대하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 삶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겠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은 신앙과 삶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렇고 관념적인 거야. 뭐 철학이 하나지 뭐 종교가. 하나님도 그래.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시며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졸거나 잠시 피곤하다고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자고 매일 눕고 오늘도 피곤하고 지금도 피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안 하고 막.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금 안 보겠지?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즐거이 구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되 항상 구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는 자들을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불편하고 좀 힘든 시간이고 좀 이렇게 피했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즐겁죠.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왜? 나의 소원을 성취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을 항상 가끔 저처럼 가끔 아니고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진 못할지라도 그런 다짐. 요 시인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람인데.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하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냥 외울 정도로 알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거기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소망을 품은 기도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지금 시키고 있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서 그것이 올 때 예루살렘을 떠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다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면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니들이 구해서 얻기도 전에 나가지 마. 괜히 나가지 마. 뭐 한다고 이새 떨지 마. 먼저 구할 것이 있어.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야. 이렇게 먼저 구하고 기다린 바,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시지 않았다. 그러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상당히 전율을 느끼는 장면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막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막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성령이 충만히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방언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이상한 방언 아니고 각국 열방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 이제 그러면 떠나.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었잖아.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이제 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명하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떠나라 하시거든요. 사마리아 온 유대야 땅끝까지 이르시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것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소망을 구할 때 의사가 되기를 구했어요. 얼마나 요즘 의사 최고잖아요, 애들. 그죠? 근데 그분이 구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나이 40이 넘어서 그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독일 지역에 보장받았던 교수 자리, 신학 박사의 자리, 그 교회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좀 빛도 없이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예수의 공언된 약속 하에, 자, 아까는 에스크, 구할 것을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시크,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자, 우리가 찾기는 찾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수련회 시간 정도 되면 조금 앞으로 갔다가 한 2, 3주 지나면 조금 다시 뒤에 가 있던, 우리가 배신하고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생계와 달려있네요.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아모스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 낮을 다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며 그렇게 변모하게 하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며, 공의롭지 못하고 쓴쑥과 같았던 지난 날을 우리 삶에서 회개해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찾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날을 그렇게 소망을 두고 찾았던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던, 찾지 않았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은 해서 찾지 않았던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있던 그분을 제자리에 돌려놔라.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서, 아,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라는데, 이 당연한 말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지를 않네. 때론 너무나 당연한 말을 못 지켰을 때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찾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부활 시즌부터 이렇게 찾아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날 대신하신 그 한없는 사랑,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찾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신 예수를 찾았을 때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접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님을 찾느냐? 날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십자가 주신 주님을 찾을 때 부활의 소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찾되 무엇을 찾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살아있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있는 그런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부활하신 예수, 즉 십자가 지신 예수를 찾는다. 세 번째로는 감추인 보배를 찾듯 천국의 열쇠, 주를 아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감추인 지혜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것은요, 천국의 열쇠와도 같아요. 이것을 누가 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찾았는데 그 예수가 알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찾는데 시장 가서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찾으면 찾아요? 여러분, 청년까지 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주님을 찾을 노력을 안 하네? 무엇으로 찾는데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찾아져요? 물론 주님은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찾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아멘. 자, 이 지혜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그를 경외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 동네 친구들 야 일로 한번 와보래 하면 전화하면 예수님 딱 오듯이, 친구 딱 오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감추어진 보물, 천국의 열쇠를 지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걸 찾지 않고 무엇을 찾는단 말이겠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저 알아요? 저? 조금 알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전화번호 알면 누구 알듯이 전화번호만 따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주인이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잠언 2장 8절에서는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방치하신다? 아니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잠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썩어져 갈 것을 더 이상 찾으며 크로노스와 같은 인생의 스케줄 대부분을 세상의 약속을 잡느라 허망하게 분주하게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카이로스의 타이밍마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의 뒤로 잠시 미루거나 자기의 스케줄에서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때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습게 알지 마시고 우리 모두 생명을 주시며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원하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드리면 열린다는 예수의 공약 앞에서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두드린다고요? 양의 문. 제가 또 누차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기 명제적인 표현을 7번 하셨습니다. 7번.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예수의 자기 명제들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며 성찬식을 통해 신령한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함을 제가 강조했었죠. 8장에서는 세상에 비친 예수의 명제 속에서 맹인된 우리가 보아야 할 참 빛에 대해서 얘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10장과 11절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10장 11절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며 양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어 가지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10장 11절 선한 목자의 바로 앞부분에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부분을 짚어보며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 뭐죠?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구. 그런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과 같다. 이 양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 참 소망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녹할 문은 양의 문 대신 예수께 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양의 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며 구원의 문이며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될 문이다.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첫 번째, 양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의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자, 말씀하시도록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1시간 설교 들으면서 많이 성경 좀 읽으세요. 시편 118편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아멘. 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며 감사의 문이 열린다. 감사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지도 않는데 감사할 수 없죠. 자, 마지막 하니까 좀 한숨 쉬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들, 저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무슨 문이요? 생명의 문.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은 대부분 닫혀 있어요. 그렇죠? 문은 대부분 닫으려고 있는 문인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달라요. 누구도 주님이 열었으면 감히 닫지 못하는 문이다.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신 문이며 생명으로 향한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돌다리도 이렇게 아까부터 두드려 보며 건넌다는 말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앞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보고 싶겠죠. 그 문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며 귀 기울이며 노크하며 두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분별력에 귀가 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께 인내하며 예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누구도 예수를 향한 문, 그 소망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항상 열어두셨고 한 번도 닫지 않으세요.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게 만드셔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우리 쪽에서 닫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니 두드려라 라고 하시는 공언의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 예수께서 지키신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크, 시크, 노크를 통해서 예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공언을, 그 약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다 이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다 얻은 존재잖아요. 이렇게 다 이룬 존재로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룬 존재들인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조바심 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좋은 집에 살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소유하고 빼앗을까, 이런 고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걱정이며 염려이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갈급한 심령들이 하는 근심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잔이 깨지고 비어있어서 그 안에 주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목마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품는 욕심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하고 거룩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라 하셨을 때 부여했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꿈을,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성품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고 다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땅에 충만하신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늘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뜻대로 하기를 원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쉽고 시험당하기 쉬운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크, 시크, 노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 더 이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저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기쁨이,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언약의 성취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멋지고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들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소원을 예수님 앞에서 아랠 때에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구원이심을,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길과 진리이며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채워주실 사랑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매일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마음밭에 잘 새겨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의 제목들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인데요. 1년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그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수련회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람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있기를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하영 자매님과 이준우 형제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축복 기도하며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고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 고하영 자매와 이준우 형제님께서 동청에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다짐합니다. 주를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힘을 더욱 쌓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때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그 욕심을 저버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중한 바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욕심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소망이 하나님을 앞서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동청의 지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는 선하고 정의로운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은 그 소망, 고상한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캐스팅하여 쓰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 시간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주임을 고백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